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홀로 건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려고 할 때는 악한 세력도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는 광명한 천사로 돕고자 하면서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악한 세력이 반대 세력도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인 전쟁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심할 때는 이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편하고 쉽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대의 세력이 찾아옵니다. 이 반대 세력의 접근 방법과 대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반대 세력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바사 시대입니다. 그 이전의 나라가 초강대국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민족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소위 말해서 신약에 오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붙잡혀서 강제로 이주를 당합니다. 이주를 당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빈 땅이 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주시킨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수르 왕 에살하돈에 의해서 많은 민족들이 아수르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이주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살면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신들도 섬기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혈연적으로는 혼혈 민족이 되고 신앙적으로는 혼합 종교를 가지기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도 제단을 세워서 섬기면서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혼합주의였어요. 이 반대 세력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양한 신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왔던 사람들을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들도 함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반대 세력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던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부흥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이 좋은 거지, 교회가 하나 되면 좋은 거지, 다 같이 하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품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돕겠다라고 접근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건축하자라고 접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귀환했던 사람들은 50에서 7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적자들은 이미 그 땅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정착을 하면서 생활의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어때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같이 건축하자, 같이 섬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 받으면 어때요? 같이 도움 받아서 함께 세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죠.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홀로 건축하겠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이 스룹바벨은 그 당시 유다 통독으로 온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습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온 사람들끼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드디어 드러내기 시작하죠. 반대 세력들이. 그래서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해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찾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해 공작은 마음을 낙담시키는 거죠. 마음을 낙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는 세력이 있죠. 근데 그들이 낙담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런 깨끗한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면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화합이 되고 연합되어질 때인데, 그러면 이 바사왕을 반역하여 나라를 세우려고 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상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곡해해 가지고 계속해서 상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와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방해 공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 16년 동안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공작이 있었지만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도 지어지고 그다음에 성벽도 준건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땅에 있던, 우리도 몽골의 지배를 받을 때, 고려시대 때 받을 때 왕이 있지만, 고려 왕이 있지만 그래도 몽골에서 파송한 사신들이 있거나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죠. 유다 총독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바사왕이 보낸 관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파견되어 상주하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방해를 하고 또 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오고 헌신할 때 반드시 내적인 외적인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홀로라도,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 새벽 예배가 이렇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나라도 혼자라도 예배드리겠다라는 마음이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 민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도 혼자 예배하겠다, 그러면 예배는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왔다가 흘러가고 또 오히려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나의 순수한 마음을 왜곡시킬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 홀로 하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무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또 그 열매들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자라고 성장할 때는 수많은 바람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견고하게 우리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이 자라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인 것을 알기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하신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만 우리는 주의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